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화에 대해서 함께 같이 배우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 성화의 정의를 한번 보시죠. 앞에 보시면 큰 글씨로 오늘은 이렇게 해주셨네. 아주 눈에 잘 들어오시죠. 성화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를 무조건적 은혜로 감싸 안아 그 은혜가 은혜되도록 강권적으로 맞추어 흔드시는 자비로우신 믿음의 역사다. 제가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 넣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숙지하신다면 이 개혁 신학이 말하는 아주 성경적 성화론의 핵심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라고 저는 설교자로서 자부합니다. 이 설교자가 이렇게 자부할 정도로 말씀을 드리니 꼭 잘 숙지하셔서 이 개념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3번에 걸쳐서 배우고 있고 오늘 그 마지막 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그 무조건적 은혜에 대하여, 그러니까 성화는 은혜입니다. 성화는 은혜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요.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성화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가 아주 핵심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성령의 은사로서의 사랑, 제가 12장을 설교하면서 이 표현을 썼었는데 오늘 12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것을 성화와 연관시켜서 제가 이제 마지막 12장의 대미를 장식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성화가 있습니다. 이 성화라는 이 교리와 개념은 우리 기독교만의 전매 특허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 철학, 어떤 공동체든 이 성화라는 개념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외의 모든 성화의 핵심은 내가 믿는 신을 섬기는 측면에서의 성화예요. 내가 믿는 신을 섬기려는 측면에서의 성화 개념이거든요. 여기서 섬긴다는 의미는 결국 말은 신을 섬긴다 하지만 결국 나를 섬기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어떤 신을, 어떤 다양한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을 내가 받들어 잘 섬기면 그 신이 나에게 어떤 식의 복을 주신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결국 나를 섬기는 거죠. 이런 것이 기본적인 다른 모든 종교의 성화 교리의 핵심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바른 성화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인격적 관계로서의 성화입니다. 인격적 관계라는 건 제가 지난주에 설교드렸듯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것은 그와 연합된 모든 신자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존재, 그의 어떤 삶의 모든 전 영역은 다 우리의 것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자의 고스란히 녹아든 삶의 양상이 돼야 되거든요. 연합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애를 단 한 단어로 말할 수 있겠죠.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십자가죠. 그러니까 그와 연합된 우리의 신자의 삶의 양상은 결국 십자가로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의 존재와 그의 삶은 다 우리의 것이거든요.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어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께서 사셨던 그 삶의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잖아요. 고난.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 십자가의 고난을 동일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화인 겁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그것은 하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적 사랑이에요. 예수께서 그런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죠. 십자가상에서 이 세상의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그런 삶의 모든 양상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신자는 이제 그 십자가로 상징된 그 고난, 그 하늘의 사랑을 흘려주며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이게 성화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신자를 참여케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십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은혜가 은혜되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케 하신다는 그 말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신자가 하늘에 속한 그 사랑을 흘려주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표현해 보면 성화는, 오늘 셋째 시간의 의미로서의 성화는 성령 하나님이 신자로 하여금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의 고난에 매이도록 이끄시는 은혜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화는 성령 하나님이 신자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의 고난에 매이도록, 누가? 우리 신자가 그 사랑의 고난에 매이도록 이끄신다. 그 이끄시는 인생의 여정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 거룩해지는 것, sanctification, 성화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이제 한 가지 성경을 통해 논증해 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첫 출발점은 성령의 사역인데, 성경은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아니 본질적인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보혜사는 성령의 이름입니다. 성령이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주된 목적이며 이유입니다. 잘 들으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헛니빨을 금니빨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금은보화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수호천사식의 사역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주된 사역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시고 더 생각나게 하신다는 이 사역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 요한복음 14장 문맥 속에서요. 그 앞을 보면 나오겠죠. 자, 14장 20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성령이 더 알게 해주신다는 그런 문맥적 맥락이잖아요. 자, 20절을 보시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연합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입니다.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조건절이죠. 제가 성경에서 조건절과 명령형과 미래형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근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가 지키면 내가 복을 줄게 그런 조건절이 아니에요. 이미 이 조건에 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사랑을 받았잖아. 너는 이제 사랑하는 존재야. 신자의 정체성을 말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조건들은 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게 조건절로 해석하는데 이 조건절은 믿어야 구원받아가 아니라 사랑을 받았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어. 불강력적 은혜를 말씀한단 말입니다.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아, 조건절이니까 내가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전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그런 맥락인 거죠. 자, 22절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려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좀 이 부분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 다음에 이제 26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보혜사가 오셔서 이 말을 가르칠 거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으로 점철되는 거죠. 조금 더 분명하게 그 앞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장 34절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결론은 분명하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말씀을 깨우쳐 주시냐면 이 말씀,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의 이 말씀이 신자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보증이 되셔서 예수의 이 말씀, 즉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관계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증거하시고 증언하시고 확증하시고 확정하신다는 그런 성령의 사역을 우리는 여기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가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게 지금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지금 읽은 요한복음 13장 14장의 말씀과 연관해서 보면 이게 동일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뭡니까?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죠. 동일하게 그 사랑을 흘려주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신자가 서로 사랑하는 존재임을 증언하신다라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 소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신자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다. 우리 신자는 그것을 성령이 오셔서 확인시켜 주시고 확증시켜 주시고 그 서로 사랑하도록 은사를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돕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사랑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죠. 십자가는 사랑이고 그것이 고난이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그 고난은 바로 사랑하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6절 보세요. 앞절에 다시 계속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보세요, 자녀예요. 그러면 자녀이면 17절,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녀이잖아요. 그 자녀에게 주어지는 상속자로서의 그 내용이 뭐냐면 고난이랍니다.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흘려주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해석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고난이며 그 고난의 사랑함을 살아가는 자가 곧 신자의 성화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다른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는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에 가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기까지는 잘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는 모든 교회마다 신자마다 다 100%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기쁘게 좋아하는 그런 말씀인데, 3절 보세요. 이해하지 못하는 게 나와요.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자는요. 근데 그 신자의 이제 구체적인 삶의 양상이 어떠하냐면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의 길을 걷는다는 거죠. 이 고난에 대한 길을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5장 5절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지금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인용하고 설명한 부분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정확하게 논리를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은혜의 복음으로 그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칭의라고 하자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가 칭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화가 격발되는데 그 성화가 뭐냐면 사랑을 이제 흘려주는 거라는 거죠. 받은 바의 그 사랑대로 그 사랑을 흘려주는 게 신자의 성화입니다. 그런데 그 성화의 삶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과제이며 숙제는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의 고난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자가 진정 신자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성화의 교리를, 이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화니 거룩이니 주님을 닮아가느니 라는 그 개념들을 이론적이고 나의 실존과는 전혀 무관한 어떤 사변적인 철학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성화는 주님을 닮아가는 건 그 받은 바 사랑을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대로 사랑하는 게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과 자질이 고양되는 게 아니라
그건 다른 종교도 다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지만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자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지금 읽은 5절 다시 보세요. 여기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 여기 주신이 동사거든요. 이게 동사인 시제가 부정과거 시제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과거에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끝난, 확증된 그런 어떤 사건을 의미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이 부은 바도 동사인데 이 동사의 시제가 완료 시제입니다.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지난주 설교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흘려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결론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연습케 하신다는 거죠. 너의 아이덴티티가 뭔 줄 알아? 너는 끼리끼리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야. 너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는 게 우리 신자의 아이덴티티야. 그거를 우리의 구체적인 인생 속에서 확인하고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습해서 그렇게 다다르는 그런 차원보다도 이미 확증된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그것을 우리의 시공 속에 살아가는 인간은 되게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맞춰서 너의 존재가 뭔지를 이 너의 인생 속에서 하나하나 확인해봐로 주신 게 우리의 인생이며 그 인생 속에서의 성화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보십시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에 남은 고난이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이 뭔가 부족하거나 모자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자가 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신자가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신자됨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남은 고난이 뭡니까? 남은 고난. 남은 고난의 그 내용이 힌트로 나와 있잖아요. 뭐예요?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남은 고난의 내용이 뭐냐면 교회를 위하여.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성도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를 위하여, 서로 간의 지체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한다.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그런 고백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흐름, 문맥적 흐름으로 말하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 골로새서가 말씀하고 있죠. 자, 3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게 사랑을 받은 자죠. 그런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매우 구체적인 사도 바울의 설명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과정이 성화잖아요. 그럼 그 성화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물은 뭐겠습니까?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그 악. 그러니까 오늘 본문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악이 문제인 거예요. 그 악은
사탄이 아니라 그랬죠? 내 안에 남아있는 여전히 나만을 주장하고 나만을 사랑하는 그 자존심, 그 죄성, 그 죄의 본성, 그것이 이 사랑을 거북해 하잖아요. 그것을 죽이는 게 성화인 겁니다. 목적은 뭐예요? 사랑이 목적인 거예요. 그 죄를 죽여서 나는 이만큼 내 죄를 죽였어, 나 잘났지, 이게 성화가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죄인 거예요. 더 오히려 죄를 죽여서 그 죄를 죽이는 목적,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그 고난에 참여하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등장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런 팔복이 등장하는데, 그 팔복을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자, 그 부분을 보면 5장 11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스른답니다. 뭐가요? 이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거죠, 신자가. 우리는 성경을 너무 지나치게 나와는 상관없이 너무 지나치게 나이브하게 봐요. 나이브라는 단어가 맞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론적으로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받는 거, 내가 예수를 믿는데 못 가게 교회를 막아요, 누군가가. 그런 박해 받는 거. 저 예수쟁이들 저거 아주 웃겨, 이런 식의 천대 받는 거. 이거를 이 말씀으로 적용해서 이해하는데, 자, 묻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가운데 교회 나온다고 누가 박해합니까? 솔직하게. 교회 나온다고 막 뚫고 패요? 교회 나가면 죽어! 그런 사람 손으로 표해 보세요. 그럼 그분은 인정해 드릴게.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듯이, 제가 신대원 동기 중에 어느 목사님은 학창시절 때 교회 간다고 묶어놓고 팼대요, 아버지가. 지하실에 묶어놓고. 저는 그 목사님을 인정을 해요. 지금 목사님 됐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있냐고요, 진짜. 그러면 정말 박해를 받는, 그 박해를 행하는 가해자는 누구예요? 실제 타인입니까? 부모입니까? 형제입니까? 친구입니까? 회사입니까? 자신이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박해하는 거잖아요. 팔복까지가 신자의 정체성을 말한다면, 그 정체성에 거스르는 게 박해잖아요. 그럼 이 박해의 실체가 뭐겠냐고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화를 내 안에서 찾으셔야지, 환경을 탓하거나 교회를 탓하거나 누군가를 탓하면 그건 성화가 아니라니까요. 이 박해는 나예요. 내가 나를 박해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호모 미미쿠스, 신을 닮고 싶은 거잖아요. 신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이, 그걸 따먹은 그 본성이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난 모든 보편자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나의 정체성을 흔드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나만을 사랑하고자 하잖아요. 그런 자기 이기적 사랑과 하나님적 아가페적 사랑이 충돌하는 게 이게 성화의 필연적인 갈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를 정말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진정한 신자에게 이런 갈등과 번민과 괴로움과 그런 사탄과의 싸움에서, 자신의 죄와 싸움 속에서 그 손톱 자국이 없는 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화로 살아가는 그런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랑은 나 자신의 존재밖에 모르는 교만하고 이기적 자기 사랑을 근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은 나를 근거하지 않고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는 카인드, 친절하게 온유하게 대하는 그 사랑이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가 원하는 사랑은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내 유익으로만 고수하는 자기 사랑의 실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타인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적 사랑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사랑은 두 마음으로 나누어진 이중적 사랑이잖아요. 이러한 사랑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인간의 보편적 자기중심적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게 악이죠. 불의.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알레테이아,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죠. 진리는 하나이죠. 두 마음이 아닙니다. 이중적이지 않아요. 하나예요. 한 마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랑, 알레테이아, 그 진리의 사랑. 내가 원하는 사랑은 부정적 의미에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죠. 마치 인스턴트식 사랑처럼 조급하고 변덕스러운 자기 증명을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더 많이 참고 견디는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는 그런 사랑인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이 4가지의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고스란히 말씀되어 있습니다. 4절로 7절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넉 절의 내용을 저는 이렇게 주석을 단 겁니다. 다시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랑은 자신의 존재밖에 모르는 교만하고 이기적 자기 사랑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근거하지 않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온유, 카인드, 친절, 배려하는 그런 사랑 아닙니까? 이게 4절이죠. 내가 원하는 사랑은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내 유익으로만 고수하는, 그래서 무례히 행하는 그런 사랑 아닙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타인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적 사랑인 겁니다. 이게 5절입니다. 6절, 내가 원하는 사랑은 두 마음으로 나누어진 이중적 사랑이죠. 이게 불의예요. 불의. 두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죠. 재는 거예요. 재서 내가 이렇게 섬기면 이렇게 뭔가 보답받겠지. 그런 계산기를 튕기는 사랑을 다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두 마음이에요. 이게 불의예요. 악이에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알레테이아,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한 마음, 믿음으로의 사랑인 겁니다. 마지막 7절, 내가 원하는 사랑은 부정적 의미에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죠. 아주 가볍게 인스턴트식으로 감정적이고 조급하고 변덕스럽게 자기 증명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고 믿는, 그래서 끊임없이 참고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는 그런 사랑인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보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조건절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안 하면 끝이야, 그게 아니라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적 강조 어법이죠. 굳이 국어로 말한다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난 널 사랑해 보다 난 널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감동이 다르잖아요. 그런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거룩을 추구해야 돼. 강조 어법인 거예요. 저는 이 성화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전 결론을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어떠한 타협과 망설임, 어떤 식으로든 발 빼려는 조금의 여지도 저는 남기고 싶지 않아요. 성화는 긴박성과 절박함이 주요한 요지입니다.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처럼 여러분들의 지체와 이웃들을 정말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들을 더욱 압박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이미 은혜 받았으니까, 난 이미 따놓은 당상이야, 이제 천국 시민권자야, 아이 뭐 대충 살지. 그렇게 은혜의 복음을 저급하게 이해하신다면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교회 역사 속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입니다. 이 목사님은 항상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또는 신학교에 들어오는 사역자들에게 또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신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늘 던졌다고 합니다. 현재 삶에서 온전한 사랑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까? 현재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자들을 향한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이런 질문 때문에 감리교가 또는 이 존 웨슬리가 완전 성화의 오해를 받은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글을 쭉 보면서 꼭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웨슬리 목사님도 인간의 죄됨을 인정하고 그 죄를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는 부분, 청교도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물론 그 이후에 그 웨슬리안 주의자들이죠, 그 후손들이 조금 좀 오해한 게 좀 있었던 모양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존 웨슬리는 성화의 교리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으로 아주 간단하면서도 무게감 있게 정의를 내렸어요. 저처럼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 저는 옳다 생각합니다.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죄 많은 인간이니까 해봤자 안 돼. 사랑해봤자 안 되는 거?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흘려줘야죠. 제가 언젠가도 설명드렸지만 우리는 기생충과 같은 존재였잖아요. 하나님은 숙주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빨아먹히게 자신을 내어주신 숙주처럼 사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모든 것들을 빨아먹고 지금 신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이제 숙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대신하여,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빛이 된다는 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숙주처럼 우리를, 그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숙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위에 기생충들이 있겠죠. 나를 빨아먹기 위해 막 들러붙는 그 기생충들을 몰아내는 게 아니라, 성화는 그래, 나를 먹어, 너를 위해서 다 내어주는 게 성화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성화라는 거, 말만 성화 거룩하지 마시고, 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과 함께, 그러니까 이 성화 교리에 이제 좀 강론으로 가면
뭐 성화를 위한 기도, 성화를 위한 말씀 연구, 뭐 성화를 위한 뭐 봉사, 성화를 위한 섬김, 아주 강론이 많아요. 그게 다 뭐냐면 그만큼 매우 구체적으로 나의 죄를 죽이며 내가 이 세상의 숙주로 내어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못 만든다면서요. 그가 나를 위해 다 주셨듯이 나도 내 자신을 이 세상의 숙주로 내어주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을 향하여 분투하는 겁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이제 은혜 받았으니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이런 발상 자체는 잘못된 성화의 오해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 정말 보기 싫은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웃으면서 이 인사도 건네고 사랑을 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습하시라 그러잖아요. 연습하시라. 연습을 잘해서 연습 문제 잘 풀어서 하나님께 뭔가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금의 아이덴티티를 기억한다면, 주님의 받은 바,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당연히 흘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사랑, 존 웨슬리가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합니다. 나는 나와 친한 사람들끼리만 관계를 맺는 거 아닌가? 그건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가 걸어가야 될 삶의 표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는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싸우는 게 아니라 세상을 오히려 품는 거예요. 더 어떠한 죄인들도, 어떠한 사람들도 교회가 다 품고 이 복음 안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겁니다. 물론 저의 이런 설명이 교회의 순수성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반박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무슨 세속적인 것들과 타협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에 있어서는 지킬 게 있어요. 일치를 해야 돼요. 본질적 교리가 있죠. 삼위일체 교리라든가 기독론이라든가 이런 절체절명의 진리 앞에서 우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예수 외의 구원은 없어요. 사랑한답시고 그래 뭐 예수 안 믿어도 네가 믿는 종교에도 구원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 뭐 이해해. 그래 잘 믿어봐. 이거는 잘못된 거죠.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이 담겨져 있는 그릇은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어 주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 맞추어서 그 사랑의 복음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넓은 아량과 그런 자비와 그런 사랑과 넉넉한 마음은 절대적으로 요구되죠. 그것을 지금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 여정의 싸움이 성화인 겁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여러분들은 진정 온전한 사랑을 추구하기 위해 지금 살아야 하는 참된 신자임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곳에서 물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으니까 다시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 불렀듯이 성령님 오십시오. 기도하세요. 말씀 보고 묵상하시면서 저 왼수 정말 나는 안 되지만 주님 이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길게 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단박에 한순간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교리적으로 조금 나이브하게 말하면 칭의는 단번에 되는 거지만 성화는 계속적, 지속적 그런 단어를 교리적으로 쓴다 말입니다. 그건 저는 동의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연습하면서 내 안에 이 죄를 죽이고 자기를 근거하는 그 죄의 본성을 죽이고 그 성령으로 어거되어 그 주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이 십자가의 고난, 이 사랑을 흘려주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신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함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음이 신자의 성화이고,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 사랑의 고난의 길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런 흔드심이 곧 성화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세 번째 성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화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임을 확인했습니다. 나를 위해 숙주로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 사랑을 받은 자처럼 이제 우리가 거하는 인생 속에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이웃들과 중요한 이 교회 지체 속에서 또한 모든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이 넉넉한 사랑을 흘려주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더 분투하고 더 연습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행할 것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일일이 맞추어 주셔서 또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닮기 위해, 그 온전함을 추구하기 위해 더 분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